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자들은 실제로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거짓 교사라고 했을까요?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앞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며, 세 번째는 물 없는 샘이며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샘에 가보면 실제로는 비어있고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밀려가면 비를 뿌릴 줄 알았는데 그냥 강풍에 밀려가고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다시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시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육신의 정욕을 이제 벗어놓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육체의 정욕을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라는 말을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으로서라고 번역된 아셀리아라는 헬라어가 어떤 용례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음란으로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방종과 부도덕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음란으로 번역되고 나니까 마치 거짓 교사들은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방종과 부도덕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겨우 피한 자들을 방종과 부도덕함으로써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로다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성경 말씀과도 문맥이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된 교사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다면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교사가 아니라 거짓 교사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호소하여 그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이러한 수단을 이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은 마치 낚싯바늘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육체의 욕망을 미끼로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에게서 겨우 벗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아무나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는 제안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선택하는데 영리하게도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앞에 미끼를 던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사회의 가치와 그 생활 방식에서 겨우 탈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다가가서 그들의 표적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18절에 피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라고 할 때에 이 피하다라는 단어는 현재형 분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19절은 자유를 약속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인지는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방탕한 생활 방식에 대하여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는 그들의 도덕적 방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 적혀 있는 자유와 도덕적 방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로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닉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지은 죄는 다 없어지는 것이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방종과 부도덕의 그러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죄책감과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지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진 것이지 율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의미지, 죄에 우리가 종노릇하라라고 주신 자유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멸망에 노예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 19절 하반절에서 속담을 인용하여 이 점을 강조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종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노예인, 자식이 자기의 상전이 되고 자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목동에서 오래 살았고 그곳에 위치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동에 이사 온 사람은요, 교육 환경 때문에 오직 자녀들만 바라보고 그곳에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운데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은 내 자녀들도 맡겨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지배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 자녀들의 축복을 위하여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명예와 자랑의 노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베드로의 요점은 세상의 타락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나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데 속에 있는 것들을 일단 비워냈는데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하면, 그리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 것들을 다시 채우게 되면 그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 세상이 좋아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은 처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물을 드리지만 그들이 진정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을 주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는 태초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지은 가짜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다산과 풍요를 보장하는 우리의 생각과 욕망으로 그려낸 존재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이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교사라는 의미는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얻기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하여 자유를 주고 축복해 주는 자들이 진짜 교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데마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에 데마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바울을 따라 선교지로 떠났던 선교사 데마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도 세상을 사랑하여 처음 다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믿지 않았을 때가 차라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요구하는 의로운 길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고 따라가다가 주님을 버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따르지 않았던 것이 더 낫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두 개의 잠언을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잠언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개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개는 온전한 집안 애완동물이 아니라 종종 음식을 훔치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약한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이었고, 들에 버려진 사체를 먹는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돼지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돼지는 저주받은 존재이었고 구약 성경에는 더러운 동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돼지를 피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와 돼지는 종종 멸시받는 동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첫 번째 속담의 의미는 충분히 명확합니다. 세상에 타락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먹으러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랑의 말을 한다, 자랑의 말을 전한다, 내뱉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토하며라는 말을 굳이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들이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그들이 버려야 했던 허탄한 자랑의 말, 이생의 자랑으로 다시 돌아갔다, 토한 것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는 다시 그 배설물을 주워 먹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허탄한 자랑의 말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다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탐하기 시작했고 거기로 되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속담은 돼지가 진흙 목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씻은 돼지는 어떤 동물보다도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동물은 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그러하냐 하면 돼지는 피하 지방이 너무 두껍고 그 가죽이 두터워서 땀을 흘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돼지를 한번 씻겨 놓으면 그 정결함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땀이 어떤 조절을 하는지 아시지요? 체온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이면 땀이 나고 그 땀이 식을 때에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땀이 없어서 체온을 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본성상 그게 똥물이든 진흙 구덩이든 거기에 뒹굴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목욕한 돼지가 다시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 뒹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완전한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는 묻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걔는 특징적으로 토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돼지의 겉을 아무리 깨끗이 씻더라도 여전히 돼지라면 진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의의 길을 떠나 결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내적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양에 비유하지 개나 돼지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썩어짐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잇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랑이 더 중요합니다. 여전히 내가 싫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며 당을 짓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우선이며 나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으면 창세기의 말씀은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사람은 그 단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를 진노하십니다. 이들은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종을 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잠언 속에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난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종과 부도덕함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한 번에 완전하게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증거는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이전에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온전한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다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무조건 축복을 던지고 잘되라, 사업이 잘되고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부요와 풍요를 누리라라고 하면 듣는 성도들은 매우 좋고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거짓 교사라고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참된 교사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신학이 형편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복의 종교로 타락해버린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순결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1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뒤이은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잘되고 부유해지며 건강하고 축복을 누린다라고 선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좁은 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여러분, 협착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혈관이 협착되어 동맥류가 일어난다, 혈관이 트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붙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넓은 길을 말하고 너무나 쉬운 복음을 말하지만 너희가 진짜 받아야 할 것은 참된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삶,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온전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따른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만을 원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